네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 승리의 함성, 이제 이렇게 큰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장 그리고 7장에 있는 이야기 함께 얘기를 나눌 건데요. 6장은 다니엘처럼 하늘 보기예요. 6장의 맨 앞에 표지 보면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리고 압도하는 곳이다. 이제 아마 이 장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압도당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를 지나시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게 뭘까요? 뭘 많이 바라보고 살까요? 우리 아침 시간에 여쭤보니까 핸드폰,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의 실상은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우리가 뉴스도 보고 또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제 살펴보잖아요. 때로는 뉴스들 보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전쟁도 막 있고 이게 끊이지 않는 소식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진짜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다시 포로가 됐어요. 어쩌면 죽음과 또 이제 핍박과 위협 속에 갇힐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꾸준히 파악한 때 사용한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기도하는 습관이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도로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는 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을 열심히 또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매일 삶과 이 땅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까지 결정했다는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하늘 보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4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 습관,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관점을 배우는 학교라는 거. 세 번째, 이제 사자굴 속에서의 다니엘의 3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기도 전략,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에 대한 거 함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 습관인데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다니엘이 먼저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몽하라고 했고 자기가 꿈조차 말하지도 않고 알아내서 해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친구들과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 같으면 곧바로 왕에게 달려갔을 텐데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모두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들을 해결한 것,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통찰력,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난폭하기로 유명한 왕들이었는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폭정을 했고 어마어마한 그런 압박의 공포 속에서도 너무 은혜롭고 겸손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불러온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위기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요즘은 이제 다들 챗 GPT 아니면 제미니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찾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솟아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다 쏟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숨고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습관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냥 위기에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온 세계의 역사, 또 우리 개인의 어떤 모든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라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계속 그분한테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그쵸? 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꼽아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관점을 배우는 학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책도 읽으시면서 책에 어디 성경 말씀도 함께 읽으시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꼭 성경도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에 보니까 내가 책을 통해 이 책은 성경 말씀이죠.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후에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건 다니엘이 이 세상의 정보를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실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의 관점을 어디서 배웠냐면 말씀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늘의 관점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요. 세 가지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9장 다니엘 기도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도의 패턴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사실 지금 자기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자기가 알고 있고 계속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저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했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높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들, 간구들을 아뢰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요,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이렇게 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고 다니엘이 속해져 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딴 사람은 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도 우리의 나라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이게 나의 죄악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겸손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패턴은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자격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정말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간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한 기도를 했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은 낙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이제 격려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이 방법들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다니엘에게 기도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배우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정말 닻을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굴에서의 이제 기도의 전략인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동료들의 질투를 받죠. 그래서 음모에 빠져요. 다니엘에게 어떤 흠모도 찾을 수 없어서 이 동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너무 흡족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메대 바사의 법이 되도록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은 어느 시점까지는 고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죠.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왕은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해보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제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기도 전략 3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전략은 겁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추측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누가 다스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누가 사자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들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훨씬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시선은 땅으로 진짜 이렇게 끌어내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저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교회 초창기에 누군가 이제 약간 미워하고 조금 불편해하시고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막 이제 그런 시선을 보내신다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고 그 한 번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렵고 그 한 분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더 많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눈에 보이고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이렇게 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항상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연히 우리 눈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시선을 두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HR, 하나님이 다스리신 두 번째 기도 전략은요, 우리의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이야기해 놓고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그냥 어렴풋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이 왕이 밤을 설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밤을 설치고 동이 트고 나니까 그때 이제 사자굴 앞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여기 이 얘기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다니엘의 삶이 이교도인 왕께도 하나님이 정말 능히 다니엘을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믿게 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하지 않은 것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엄청난 믿음이 다리오만이 아니라 주변에 퍼졌겠죠?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이제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DNA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그 모습은 좀 가까운 배우자나 우리 아이들에게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HR 전략, 하나님이 다스리시니의 기도의 전략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관점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땅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 사실은 다니엘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악이 우세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다니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했을 때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를 음해하던 자들은 처자식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 굴에 내려오기도 전에 막 다니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사자들이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던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일으키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악한 세력이 의도하는 것대로 이 세상에 결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기도는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어떻게 맞닿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다니엘이 굉장히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자기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도 스스로에게 영광이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이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은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여자를 유혹했죠. 세상의 지혜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삶에서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6장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은 7장인데요. 이제 승리의 함성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전쟁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그치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때로는 질병, 자녀의 문제, 관계의 갈등,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낙심, 막 이게 정말 매일의 전쟁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매님들이 오시자마자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전쟁을 치른 이야기를 쭉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기도해도 현실이 그대로일까? 왜 믿은 좋은 사람도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했던 사람들도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셨으면 7장의 시작이 콜린 차워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마흔의 나이에 공격적인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암이 뼈와 림프로 전이되었고 또 어린 아들에게도 건강 문제가 있고 그런 이제 콜린 차워가 위로를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다니엘서였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괴로워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믿음 좋았던 다니엘도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도 얘기하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얼굴빛이 완전히 썩은 듯했고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극치로 쌓이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거야. 8시 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지치실 수 있고 잠 못 이룰 수 있고 깊은 우울에 빠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이 전쟁에 지는 게 아닐까? 오늘 7장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실제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 얘기 함께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내일 짐승의 환상을 보잖아요. 바다가 요동치고요. 폭풍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사자 같은 짐승이 있고 곰 같은 짐승이 있고 표범 같은 짐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설명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그런 짐승들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 같은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를 상징하는데 마지막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날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짐승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짐승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뿔이 여러 개 나오는데 맨 끝에 뿔이 한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이게 다니엘을 제일 힘들게 한 부분이었어요.
미래에 될 일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환상에서 다니엘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다니엘이 보낸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은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 단순히 발전하고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탐욕이 있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권력 다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참혹한 전쟁들을 보면서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보면 흔들리죠. 뉴스 보면 걱정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도 또 관계 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도 또 각자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현실 뒤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은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제 자기 민족들에 대한 반란, 박해, 이걸 이제 다니엘이 보고 경악하고 너무 놀라서 3주간 동안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3주가 지나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때가 하나가 우리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자를 찾고 사방을 수소문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너무 마음이 번민이 되고 걱정스러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천사가 첫날부터 말이 응답되었다는데 그리고 기도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데 왜 3주나 걸렸을까?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배후에 있었던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타락한 천사들과 사단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보이는 세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현실 뒤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하고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한정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록 허락하신 거고 시간이 되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다니엘의 전령 천사를 돕게 하셔서 결국 다니엘에게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악의 세력은 강하고 또 장애물도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게 다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만하고 이야기하면 그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데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이셨죠. 또 다니엘서 7장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네요. 7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장면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나왔던 짐승이 아니라는 것. 그 무섭게 튀어나왔던 그런 짐승이 아니라 바다가 요동치고 막 바람이 불고 괴물들이 날뛰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때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제를 이루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파도는 높지만 하나님이 혼란 속에서도 일을 하시고 진짜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조각조각을 이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의 퍼즐을 맞추셔서 이야기를 만드신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이 더디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보니까 3주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늘에는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영적 전쟁의 한 부파 안에서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고난들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그 고난의 상황보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7장에는 특별히 블레어라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어려움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아요. 대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주죠. 그래서 그 부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블레어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천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널려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거짓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고난이 오래되면 속삭여요. 하나님 안 계셔. 너 혼자야. 이 상황이 끝이야.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해. 계속 속삭이면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러나 천사는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렵고 다니엘이 찾아와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 참된 것이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이 참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과 의지로만 버텼다가는 얼마 가지 못하죠. 그냥 상처 입고 나동그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말씀, 또 두려움보다 말씀, 뉴스보다 말씀, 감정보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전쟁인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제 전쟁에서 탈진할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계속해서 싸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인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 지켜보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저희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이 한결같이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본즉 내가 또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장래 일어날 전쟁 때문에 지치고 압도당할 때 다니엘이 한결같이 지켜보면서 한 일이 뭐냐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만 보면 현재 상황만 보면 사람만 보면 낙심하기 쉬워지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 배후에서 무슨 일을 하신지 기다리면 지켜보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깨어 있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잖아요.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애워싼 전쟁에서 맡은 역할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맡은 역할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역할도 기도로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함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초자연적인 천사들 지원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10장 11절에 10장 19절에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럼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그 상황,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전쟁이 극심하면 그 까먹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전쟁에서 때로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압박을 견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투자하신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제가 여기다 보석을 하나 박아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전쟁을 실제로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두렵고 울고 넘어질 만큼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승리의 함성,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제 눈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냐면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